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6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9월 11일 말씀의 제목이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을 계속 우리가 건축해 가야 됩니다. 지금 99.9%의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의 소리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다 속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며 인간을 속여왔습니다.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인간은 이 함정에 빠져 네피림이 되었고 결국 내 힘대로 살 수 없는 완전히 악신 체험을 통해 가지고 네피림이 되었고 힘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국 바벨탑이 되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빈자를 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멀리 의식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가두는 틀인 어디 속에 미신, 종교, 올무에 다 붙잡혀 버린 겁니다. 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함정에 빠졌죠. 또 흑암의 문화의 틀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요. 아예 사단이 깔아놓은 올무, 개인, 아예 올무에 딱 우리 개인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이가 깔아놓은 사주팔적 운명의 법에 거기에 항복을 하고 살아가도록 인생 이 사단이가 우리를 계속 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증인을 세우셨고 재앙 시대마다 렘넌트를 부르시고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왕들과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그 모든 강대국들 시대의 흐름들을 하나님 완전히 바꿔갔거든요. 이때 많은 중직자를 통해서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직장인 산업인을 통해서 전도 선교에서 예배는 순교는 경제가 회복이 되고 성막 성전 중심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것을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제자는 이유나 계산이나 조건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인생을,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오히려 환난 핍박 때 오히려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 모였어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이니 그렇습니다. 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냥 완전히 잘 먹고 잘 사자, 사치기 사법포, 우리끼리 잘 편안하게 전도하지 말고 우리끼리 신나게 여행도 하고 신나게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살자.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완전 그건 종교 집단이지. 오직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자, 첫째입니다. 구원받은 개인.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개인이 성전이죠,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 개인이구나.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계속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 가는 현장에 계속 주님의 기쁘신 뜻,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자기로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둘째 뭐냐? 모든 만남 현장,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이 결국 교회로 완전히 세워져 가야 된다.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의 기록된 사람들은 가는 곳이 바로 성전 자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예배단을 쌓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예배단 잠깐 쌓고, 직장 산업 현장 모든 만남 현장에 가서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는 거죠. 왜? 교회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거든.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남은 자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계속 퍼뜨려가는 순례자로, 또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가? 현장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뭐라고?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에는 누구를 찾아내라고? 제자 찾아내라고.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내라고. 그곳에 하나님 예배는 시스템을 구축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과 현장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놓치고,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알뜰살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꽝입니다. 꽝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가다.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죠, 생명을 전달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비전을 딱 제시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올바로 해주는 거, 이 포럼해주는 거.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그 내용.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위한 교회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이유,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 하겠어요? 주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가 하나 된 곳이 복음을 가진 교회당이다. 구약의,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언약궤를 모시는 지성소, 이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아예 구분시켰어요. 성소에서는 이제 매주마다 예배가 진행이 되죠. 예배가. 그래서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그렇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떡상.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공부를 받아야 돼. 그 옆에 또 뭐가 있냐? 그렇죠. 이 금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서 올리는 소위 말하는 기도. 성도는 매주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냐? 그렇죠. 금촛대. 촛대가 있어요. 촛대. 금으로 되어 있는 촛대. 전도를 말하는, 빛을 착 비춰주는 전도.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뭐가, 그렇죠, 계속 뭐가 들어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뭘 하겠어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에 다 가로막았던 휘장을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를 붙드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축복이 쫙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무엇이냐? 계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 제사장들이 기도 24를 하는 것이 말씀 24, 기도 24 계속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어제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전달하는 세 가지 뜰에 24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배당, 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 하나가 그 지역에 빛을 비춤을 통해서 재앙을 막아내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내고 마귀에게 잡힌 인생들을 완전히 끄집어내는 그 역할, 이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뭐가 선포된다? 오직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의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만 흑암이 꺾이고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그렇죠? 전도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의 기준은 결국 2, 3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의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맞질 않아요. 후대가 받을 응답은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 5천 종족. 그래서 후대 속에 언약의 바톤을 계속 전달해 가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바톤이 흘러져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가 죽을 뿐 어떻게 됩니까? 완전 손해죠. 교회 안에 새 뜰, 237 치유 섬뜰, 그래서 새 뜰, 다민족 살릴 뜰, 환자들 살릴 뜰, 서밋, 우리 후대들 살릴 뜻, 금토일 시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치유를 완전히 확인하고 체험하는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은 문화의 장,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주일 날은 축제 페스티벌, 모든 심령들이 주시의 응답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을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축제를 벌리는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대가 지금 명상으로 흘러가서 악신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심령들은 뭐 해야 되냐? 틀림없이 묵상운동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틀리면 다 끝나버려 그대로. 이걸 못하게 하죠, 사단이. 그래서 병든 자들은 치유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력하게 중요한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그 이론들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헛된 속임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지식이 있어요. 참된 지식, 참된 지혜. 그 외에는 다 짝퉁이라, 짝퉁.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이 본론 사역 여기에 집중을 해서 아직까지도 거짓된 철학에, 헛된 속임수에, 모든 이론에, 복음을 대적하는 이론에, 사상에, 흑암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우리 특별히 10년 후대들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까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자, 13절부터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 완성시켜 버렸다 이 말이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풀어야 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들,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이 살아나심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취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되고, 이 모르는 인생들에게 전달해서 눌림이 아니라 누림의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심부름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님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쓰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거짓 이론, 거짓 사상, 거짓 이념, 거짓 문화에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하나님 멸망을 향해 달려갈 인생들이야 여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고, 하나님 사탄의 권세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완전히 눌려 하나님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신 참된 왕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따라 유리 방안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하나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 오늘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종교인, 율법주의, 붉은진 신부 인생들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의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도 살려내고 답을 주고 오늘도 가는 곳에 빛의 성전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산업의 선교사, 아버지 모든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자 잡힌 자 죽은 자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래서 빛의 성전을 세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